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처럼 교회가 복음에 등불되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한 집 되어서 이 민족이 모두 주의 백성 되어지는 위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저께 서울에서 정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밤에 막 불꽃을 터뜨리고 그러더라고요. 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 한국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 세상에 드러내신 지 10주년 되는 해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며 아직도 살아계셔서 감사하다고 전 세계에서 40만 명이 실시간으로 직접 오고 하고 폭죽 터뜨리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얼마나 이 팬클럽과 그 팬들이 위대한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다. 야, 참 제가 어제도 놀라고 오늘도 놀고,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10년 전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의 소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찬양이 오늘 가사도 있었지만, 우리 이번 주에 정말 4년 만에 우리가 또 구국성회로 우리 기독군인들, 군인교회 성도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런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땅에 오셨으며 아직도 살아계시며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멋지다, 칭송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의 성도들의 이야기며 우리 군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며 우리 군인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특별히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 나라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권한을 주셨던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권한을 심판하시면서 이방 왕들을 세우셨을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넘어서고 폭주하게 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 심판을 하실까? 이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삶 속에서 태평하여서 복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징계 중에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가 애쓰고 기도로 준비한 일을 가로막으셨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로 준비한 것을 가로막으시며 우리 나아갈 길을 반대로 꺾으시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닫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일을 버리실 때라고 하는 것,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버리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발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해석해야 될만 하는 그런 삶 속에 놓여진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기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던 에스더가 그러하죠. 그 삼촌이 말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입하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내야 되는 기회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 부르심 앞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들이 있었지요. 이방인들도 있었으며 유대인들도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던 이들이 교회가 당면한 상황들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이 저렇게 엄청난 수모와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다니 이런 생각을 이 정도만 가졌을 수도 있고요. 또 사도들이 순교할 때도 그것이 지도자니까 사도들의 문제이구나 그 정도 생각만 가졌던 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경우에 이 복음서들이 그를 호칭하는 이름들이 다릅니다. 어디에서는 그를 경건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다. 이건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조용히 와서 어떻게 했대요? 향유 100리터를 바쳤다. 한 30kg치의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장사할 때 동참을 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똑같이 사도들처럼 그 순교를 각오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나의 삶의 기반에서 쫓겨져야 되는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순교의 문제가 10년, 20년 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친척의 문제, 내 친구들의 문제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버티면 되지. 그래,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유대교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악마화해서 로마가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들까지 기독교인들이 내몰립니다. 아마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내가 이것까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하나님 이러시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지도 못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해야만 하는 상황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로막으심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나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내가 예상보다 더디게 당신들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이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근데 할 일이 많은 것만큼 방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지금 뭡니까? 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초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보다 더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 성령께서 지금 야, 너 더 있어라, 며칠 더 있어라 이렇게 계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미처 이거를 준비하기도 전에 상황들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좀 와주세요. 선생님 지금 도망가야 돼요. 선생님 이 사람들도 찾아와 주세요. 이런 일들이 막 사도 바울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성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애썼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을 그냥 어쩌다 하는 동호회 모임처럼 이렇게 준비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여행하듯이, 그냥 관광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그 일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찔러보듯이 한 거 아니다 이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째로 틀어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한 일을 우리 가운데에 놓이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겠는가? 그건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품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 사람들에게 가라고 인도하신다고 깨닫게 될까요? 이 바울처럼 환상 속에서 하나님 유럽 사람들 얼굴 보여주시기라도 한다면 야, 인종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많은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나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누가 행한다? 아들도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뭐라고? 나를 배우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기도의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했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축적되어진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군요 라고 깨닫다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에서 우리가 분별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그 말씀의 축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의 문을 완전히 끝내셨다라고 하는 종말 선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못 떠나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에서 못 떠나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뭡니까? 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잘 넘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을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우리가 해석해 만나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 제목이 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서로를 위하여서 바뀌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서로 바뀌어진 기도의 제목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도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결박당함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뭐예요? 장애가,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여러분 증거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을 두드려라.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대답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뭐 한번 툭 똑똑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죠. 그건 그냥 나가내죠.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해답을 위해서 그 문을 찾는 사람들은 문이 열려질 때까지 그 문을 녹화하면서 두드려야 될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을 우리를 초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탄하게 열려진 것이 모두가 다 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를 너무 쉽게 따먹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따먹어도 되는 상황이 열려졌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그거 싫은데요. 저 아스르 사람들 너무 미운데요. 굳이 그 사람들 가운데 전도하라고 와서 하나님 그것 빼고 저 다 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반대 방향으로 떠나는 배가 있네요. 자연스럽게 좋아, 자연스러웠어. 그러면서 그 배에 올라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순탄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순탄함에 우리 몸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인지 나의 개인적인 바람과 욕심인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 분별력은 솔직함과 그리고 믿음과 말씀의 지혜 가운데서 나오겠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쌓아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주님 가운데 쌓여진 시간이 많은 만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쌓여지는 만큼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닫혀짐들을,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들어서 보고 알고 경험적으로 하고 있는 율법의 범위, 이 안에서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속한 지식과 지혜 가운데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으면 일일이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겠지만 욥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욥기 40장이 넘는 42장의 분량 가운데서 욥이 거의 35장이 넘도록 도무지 발피를 잡지 못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해답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60% 거의 70%에 달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의인들 앞에 펼쳐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나는 창조주고 넌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다 알 수 없다. 봐봐, 너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 없지. 그러니 너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기다렸으면 좋겠다. 네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평생 가도 모를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두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앞에 섰을 때에 알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중단하며 반대로 전환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전환되어진 일들이 아멘으로 우리 가운데 수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기도의 제목이 전환되어지며 우리 믿음의 방식이 전환되어지며 우리 사역이 전환되어지며 때로는 우리의 섬김의 방식도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헨리 블랙카비가 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구린교회 구호가 뭐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이 구국성회 때 되니까 이 구호가 우리 가운데 더욱 뜨거워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던 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 하나님이 모르셨던 일을 내가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그곳에 찾아가서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의 복자도 듣지 못한 이들, 말씀의 미음자도 알지 못하던 이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일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참여하러 가는 것이죠. 야, 여기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준비했는데 거기 아니고 마게도냐야 라고 할 때, 예, 주님, 저도 거기에 가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초대하시니 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죠. 자, 오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했던 그 에스더의 말씀들을 보면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상황들이 참 뭐가 좀 안 돼요. 특히 에스더 너무 답답해요. 이 사람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오죽했으면 당신이 우리 안 도와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 삼촌 대동의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 당신 왕후 됐으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요. 분명히 공은 모르드게가 세웠는데, 이 큰 제국이 왜 이렇게 행정이 허술한지 엉뚱한 사람이 혜택받고 그 왕의 암살을 예방한 모르드게는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그 권세를 잡은 하만이 얼마나 아주 기세등등했는지 자기한테 밑보였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가 왕도 아니면서 한 민족 하나를 말살시키려고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1월달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결정을 하고 처형은 12월날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3월달부터 말뚝 막 세워놓고 분위기 조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1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1년 동안에 그 포로계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도대체 방법이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으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저주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그러다 발편이 뼈고 잘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너도 벌 받을걸? 여러분, 그런데요, 기가 막히죠. 이 모든 연약함들이 한순간에 한 지점에 모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왕이 오늘 기록이나 한번 되짚어볼까?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하필 행정실수가 발견되어졌고 이 사람 왜 보상 안 해줬지? 라고 모르드게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의 동족들이 처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갑자기 말하면서 저도 사실은 그 동족인데요, 우리 식구들 다 죽고요, 이대로 하면 저도 죽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인했잖아요. 근데 차라리 노예로 팔지 그랬어요. 그럼 돈이라도 받을 텐데요. 근데 왕이요, 이 말에 꽂혀요. 내가 손해본단 말이야. 엉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이 지혜롭지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만조차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가 유대인인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기회가 생깁니다. 너희들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전쟁을 수행을 해라. 이게 파격적인 제안이 주어지는 거죠. 제국 안에서 지들끼리 전쟁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의 결과로 이들 가운데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이들이 싸움을 벌였는데요, 그들이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 다 이겼는데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지요.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전쟁은 이기고 나서 그걸 다 취해와야 되는 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전쟁입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네 것이 아닌 걸로 생각해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에스더서를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게 뭐냐면,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규례를 따라서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중에서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안전하지? 어떻게 저들은 보장받을 수 있지? 그 상황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어떤 사명이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 수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방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자기들이 그 본분조차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징계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엉뚱하게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남의 나라 앞에서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들이 그 희한한 타이밍에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열어가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비슷한 때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어떤 이들도 있었냐면 에스겔과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봤는데 어떤 장면들이 등장을 하냐면,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떠올라서 저울로 가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셔요. 근데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북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들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멸망될 거다. 이런, 하나님께 예루살렘 버림받았다. 이제 하나님 여기서 안 계셔도 된다.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렇게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고 계세요? 동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바벨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이들을 저기 고통스러운 포도기 땅으로 내어 모르셨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실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정 조건 안에서만 너희 하나님 되어준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한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 가서도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때 성령께서 내가 애써서 준비한 것을 가로막으실 때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처럼 인정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3장을 보면 5절 6절 뭐라고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곳에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동시에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노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이 신앙의 수단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가운데 주시는 분별력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말씀 연구,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사역들, 교회의 사역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봉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례전, 우리가 세례식에 동참할 때, 우리 지가 살과 피를 나눌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만을 아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진 그 신뢰들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시군요 라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여건들, 우리는, 성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인정함일러라, 이 길이 새 문이요 새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더 감당할 수 없으며 다 알 수 없으며 다 해석해낼 수도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가운데에서 저희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사 저희가 주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